산상수훈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판단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건 비판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만약에 남을 비판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거든요.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에게는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어떤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 비판, 심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남을 심판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반드시 돌려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남에게 복을 베풀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돌려받게 되고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그대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믿는 사람들,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약속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이 말하거나 행하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능한 판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능한 정죄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권면은 있어야 하되 판단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세워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잡기 위한 거예요. 권면이. 그래서 권면은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고 삶적으로 바로 세우고 부부 관계를 바로 세우고 부모 자녀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전체 가족들의 모든 삶, 신앙 공동체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성경 말씀에 권면이 참 많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거룩한 주님의 백성아, 너 선택받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권면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판단, 비판은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칭찬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수많은 저주를 담아서 악담을 하죠. 그게 이제 비판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비판은 잘못되었으니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해보지만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잔소리하는 걸로 고쳐지던가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분노를 쌓게 되어 있고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정죄하고 혼내는 걸로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 필요하죠. 권면이 포함된 야단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는 거나 잔소리하는 걸로 고쳐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착각입니다. 분노를 쌓게 돼요.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나중에 터지죠. 관계가 깨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는 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라고 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권면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부부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신앙 공동체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돼요. 권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부부관계도 힘들어집니다. 부모 자녀 관계,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가지고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만약에 비판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신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정죄받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권면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평상시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악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거 하지 않아야 되죠. 평상시에 남을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 그거 하지 않아야 되죠. 분노의 문제를 풀어가는 상담의 과정에서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필요한데 그 누군가와 작당해서 한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데 상담에서 제가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의 분노의 감정은 풍선과 같습니다. 풍선과 같아서요. 분노의 마음이나 어떤 상처받은 마음이 있게 되면 마음의 분노의 풍선이 점점 커져요. 커지다가 한계치에 딱 도달하게 되면 아무런 일이 아닌데 뻥 터져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확 화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참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가끔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싫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뒤끝이 없고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상담의 현장에서는 내놓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껏 욕하게 하고 마음껏 드러내게 하고 마음껏 그냥 얘기하게 만들어요. 상담의 현장에서는. 그리고서 저는 딱 봉인합니다. 비밀. 상담의 현장에 있었던 것은 절대로 새나가지 않아요. 비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기서 해소하고 상담소에서 해소하고 가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될 때 관계 회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권면은 꼭 필요하지만 비난, 비판, 정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잖아요. 마음이 변하는 것, 생각이 변하는 것, 말투가 변하는 것, 행동이 변하는 것 다 포함돼서 회개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보응한다라고 하니까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대로 되돌려준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되돌려주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로마서가 교리서라서 좀 딱딱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16장 짧으니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 강의한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구절들은 쓱 빼먹고 넘어가요. 아무튼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리서신의 내용을 쭉 쓰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딱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논리가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리의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삶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내용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는 먼저 필요한 게 일단 인내거든요. 인내입니다. 참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죠.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되었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바로 기다리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데 변함이 없는 모습,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인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신앙이 변질되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선하게 산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선하게 산다. 선한 삶, 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아간다. 선을 추구한다. 좋은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산다라고 하면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섬기는 삶의 제1의 대상이 누구냐? 가족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일반 사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선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선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내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이 명예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신앙인으로서 내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막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신다라고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을 지어요. 무리를 지어요. 자기 편 만들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요. 어려움 당한 교회들에게 좀 특정 어떤 봉사하는 파트를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좀 새겨들을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목사님을 상담하다 보면 제일 먼저 목사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딘 줄 아세요? 찬양대입니다. 희한하게도 찬양대예요. 파당이 지어져 있잖아요. 무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찬양대들이 그렇게 가장 먼저
목회자를 대적하는 경향이 많아요. 찬양대들이 그만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단이 틈타기 가장 좋아요. 참 답답한 게 찬양대 열심히 찬양해놓고 말씀 나누고 할 때는 꾸벅꾸벅 졸고 있고 참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리고 봉사하라 그러면 다른 데 하기 싫으니까 꼭 찬양대 붙어 앉아가지고 찬양도 못하면서 말썽 일으키는 사람이 꼭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없으니까 마음껏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 어려움 당한 교회 목사님들 얘기 나누다 보면 가장 먼저 대적하고 어느 교회는 찬양대가 앞장서서 먼저 교회를 다 탈퇴를 했어요. 목사님 흔들겠다고. 그 목사님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잘 지키고 계세요. 아주 나쁘죠. 그 다음 세력들이 장로들 무리더라고요. 당회. 못 써요. 굉장히 못 써요. 당을 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세력을 얻은 다음에 장로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딱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편 만들어가지고 또 목회자 쫓아내기, 교회 갈라놓기,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의입니다. 불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박살내고 있잖아요. 아주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처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당을 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아주 악랄할 때로 악랄해져 가지고 목회자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어 놔요.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서로 싸우는데 장로들이 두 표로 나눠져 가지고 용역들을 불러봐 가지고 서로 몽둥이질을 해요. 용역이 뭔지 알아서 깡패들이에요. 악하죠.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깡패 불러서 몽둥이 들고 설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까? 그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몽둥이는 들지 않지만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의를 행한 사람. 교회 안에만 있는 줄 아세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너무 크게 성장을 해서 교회를 새로 이제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집들을 사요. 아주 악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팔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달라고 해요. 그거 주지 않으니까 더러운 그 배설물을 교회 현관에다 막 뿌려요. 악할 대로 악한 사람이죠. 불의 행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그들 머릿속에는 없어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진리를 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불의라고 할 때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죠.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죠. 분노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내시는 화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반드시 벌이 내려져요. 그래서 진노와 분노가 내린다라고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내려진다라고 나오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행하는 사람이죠. 질 나쁘게 사는 사람, 무례하게 사는 사람, 남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주 이 악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가정이나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악행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딱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1000번제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예,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때 이제 왕은 재판하는 역할도 해야 되었거든요. 이 백성을 잘 판단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명예와 부까지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딱 내려왔는데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안고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집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지 같은 집에 머물고 있었는지 정확히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한 여인이 좀 뚱뚱하고 비둔해가지고 잠잠해서 굴러다니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 깨서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걸 딱 보고 다른 아이 엄마한테 가서 그 산 아이를 가져가고 죽은 아이를 그 품에 뒀어요. 근데 너무 지쳐서 자고 있었는지 그 여인은 바꿔치기 할 때도 몰랐죠. 딱 눈을 떠봤더니 죽어 있는 아이, 품에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근데 죽어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고 저 여인이 안고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야, 내 아이 내놔. 아니야, 내 아이야. 아이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 딱 왔죠. 자초지정을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참 난감한 거예요. 한 여인은 내 아이다. 또 한 여인도 내 아이다.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예? 뭐 하려고요? 야,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잖냐. 절반 쪼개가지고 하나씩 나눠줘야지. 그렇게 솔로몬 왕이 얘기하니까 진짜 아이 엄마가 왕 앞에 엎드려서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진짜 아이 엄마 아닌 사람은 쪼개세요.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말게. 이때 솔로몬 왕이 재판을 내리는 거죠. 쪼개지 말라고 한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쪼개라고 하냐. 해서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백성들이 더 경외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이고 아이를 훔쳐간 이 여인이 악하잖아요. 눈 뜨고 산 아이를 뺏겨버린 그 엄마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무너졌겠죠. 악을 행하는 곳에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요. 솔로몬의 재판만 예로 들었지만 이보다 심각한 예들이 더 많습니다. 악을 행하는 곳에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 피해자가 당한 그 아픔보다 더 심한 아픔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 네가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차라리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혀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곤고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진리대로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을 추구하는 삶, 바르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샬롬,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인사가 샬롬이거든요. 샬롬. 당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를,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거든요.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에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왜 차별 없이 행하신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BC 7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BC 58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남유다가 망했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거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싹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사람들이 세계 흩어졌고 남유다가 망할 때 흩어졌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된 티투스, 디도라고 하죠. 이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박살나 버릴 때 이때 또 흩어지게 돼요.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흩어져 살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AD 70년 그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에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돼, 개종.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뭐냐? 할례거든요.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또 팽배해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다라는 그 논리가 거기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논리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모, 인종이 어떤 인종이냐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어떻게 성평등이 일어나게 됩니까? 생각과 견해가 도로 다른데 어떻게 평등이 일어납니까? 나라마다 인종마다 문화와 풍습이 다 다른데 어떻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요. 소수 때문에 다수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것이 평등입니까? 역차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일인데 차별법 만들어서 동성애 잘못됐다고 설교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왜 평등입니까? 차별이죠.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진리 선포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이라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오해도 엄청나게 오해한 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바보스럽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종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지. 모든 사람을 차별하자는 차별법 만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완전한 평등은 어렵습니다. 완전한 평등이 일어나려면 남자도 아이 낳고 여자도 아이 낳고 우리나라 같은 거 남자도 군대 가고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되고 따지자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같이 하는 거와 평등은 차이가 있는데 대단히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역차별을 만들려고 해요. 큰일 납니다. 진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차별법 이거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인종이든지 다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기준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고 가정도 화목해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진리는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다운 삶, 선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리 따라 올바로 정직하게 선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